2016년 새해 첫 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기업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저희 교회 표어는 말씀을 전파하라지요. 쉽게 말하면 전도하랍니다. 전도하라. 그런데 전도는요, 주님의 부탁이나 명령이 부탁이나 권고가 아닙니다. 전도하라는 말씀은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전도 좀 해줄래? 전도해주면 내한테 참 좋겠다. 전도해주면 참 고맙겠다. 이게 아니고요, 전도하랍니다.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읽었던 1절 말씀에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명하노니, 명하노니. 이 말씀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마르티로마입니다. 디아마르티로마이. 이 단어는요,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법원에 가야 들을 수 있는 말이 디아마르티로마이죠. 법정 용어라는 뜻입니다. 법정에서 판사 앞에 맹세시키고 증언하게 하다. 이때 쓰이는 말이 디아마르티로마입니다. 혹은 판사가 법적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엄하게 명하다. 이 말이 디아마르티로마이죠. 일상 용어 시장 가서 잘 쓰지 않는 말이 바로 이 말이죠. 명하노니. 그리고 그 앞에 부사가 또 붙습니다. 엄히 명하노니. 이 말씀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신약 성경 가운데,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강한 명령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아마르티로마이, 명하노니. 이 말도 굉장히 강력한 말인데요, 그 앞에 부사가 붙습니다. 엄히 명하노니. 굉장히 강력한 강조어지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엄하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말이 2절 말씀 상반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봤죠. 복음 전파, 전도하라 이 말입니다. 법정 용어를 써가면서, 그것도 엄히 써가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이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을 전파하라고 할 때 전파하라, 이 헬라어 단어가 케로소인데요, 이것도 흔히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상당히 권위가 있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요, 왕의 사신이 백성들에게 모든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할 때 케로소,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들으라, 왕의 명령이다, 들으라. 상당한 권위가 있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어깨를 당당히 펴고 선포할 그런 것임을 말할 때 케로소, 전파하라, 이런 말로 쓰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케르그마, 선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전파하라, 케로소, 이 말씀에서 나온 거죠.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와 천국의 권위로 엄히 명령하는데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엄밀한 의미가 뭡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 왕중의 왕이신 분, 모든 절대주권을 다 가지고 계시는 사령관 예수님께서 군사된,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에게 엄히 명령하신 말씀이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라는 뜻이죠. 이 말씀은 피할 수 없는 명령이고, 이 말씀은 순종하는 길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나 설교자가 사업 예배 때는 뒷자리가 빡빡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뒷자리가 빡빡합니까? 그래서 앞자리부터 당겨 앉으세요, 앞자리부터 당겨 앉으세요 하면요, 그 말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안 당겨와도요, 괜찮은 권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핸드폰 누릴 때 설교자가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탁하죠. 핸드폰 꺼주세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핸드폰 꺼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도 말 안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고 상황이거든요. 자기가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핸드폰 켜가지고 보는 사람 있죠. 이래 말을 하는데도 왜 안 겁니까? 권고 상황이거든요. 말 안 해도 목사가 쫓아내려가서 꿀밤 주지 않습니다. 권고 상황입니다. 이 말은 안 들어도 됩니다. 들으면 좋죠. 그런데 최전방에서, 군대에서 별 2개 단 사단장이 짝대기 하나 단 이등병에게 일어섰! 이렇게 말하면요, 다른 순종하지 않을 여지가 없습니다. 일어서지 않으면요, 하기 싫은데요, 안 일어섭니다. 그가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영창입니다.
이런 권고사항과 명령의 차이가 이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전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은요, 주님께서 지금 사령관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사령관으로,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대장으로서 지금 사병인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일어서 복음을 전파해. 이 말과 똑같다는 말이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지막 명령이다. 이 말씀을 수없이 들은 우리는 이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들어넘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일종의 권고사항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목사님 올레표가 말씀을 전파하라 하지만은 1년 내내 뽑기게 생겼다. 이름, 태신자 이름 3명 적으세요. 전도에 오세요. 야,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박 목사의 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이고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권고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서도요, 할 말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엄청나게 풍부하신 분이시니까 명령 불복종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명령을 내리시고 난 뒤에 책임은 엄히 물으십니다. 마태복음에 주님의 명령을 권고사항이라고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친 사람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한 달란트 맡은 종이 나옵니다. 이 종은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한 달란트 맡으면서 사랑이 많은 주인이 하는 말이 또 남겨라. 남기면 나중에 칭찬해 줄게. 들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인자함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 말을 부탁했습니다. 부탁으로 들은 거죠. 남겨라. 명령인데.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인은 안 남겨도 괜찮을 거야. 그 명령을 순종 안 해도 넘어갈 거야.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의 주인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다가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주인 앞에 봐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죠.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에게 준엄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제일 사랑이 많았고 가장 자비로웠고 가장 인자하였던 그 주인의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말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 달란트 맡은 종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사랑의 주인이었거든요. 자비의 주인이었거든요. 말만 하면 사랑이 뚝뚝 넘쳐흘렀거든요. 이 말을 할 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많은 주인이 첫 번째 말 한마디 내뱉는 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거의 욕 수준이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거는 약갑니다. 두 번째 주인이 내뱉는 말이 더 무섭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여기 이를 갈리라 이 말은요, 미래 진행형입니다. 하루 이틀 갈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를 갈리라 하건대 3일 동안 추우면 춥지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여지가 있잖아요. 이 사랑 많은 주인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 사람을 책망하시고 책임을 묻습니다. 전도하라는 이 명령에 불복종해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니까 봐주시겠지, 넘어가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명령 불복종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 힘쓰다는 원어적인 의미도 참 재밌습니다. 힘쓰다 이 말은요, 준비 다 해서 대기하는 상태로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힘쓰다 간절함만 표현할 뿐만 아니라 긴급함도 나타내는 말이 힘쓰다지요. 준비 다 해서 옆에 서서 대기하고 있다. 이게 힘쓰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보면 힘쓰다라는 말을 설명하는 어구가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말로 연결되지요.
긴급하게, 간절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편하든지 불편하든지,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여건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항상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생명을 구원받아야 할 그 사람을 생각하며 살아라, 이 말이요, 힘쓰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숱하게 많은 사람이 힘쓰신 줄 여러분 아십니까? 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 말이요, 힘쓰답니다. 우연히 예수 믿고 이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더우드라는 사람이었고요, 아펜셀라라는 선교사가 물에 빠져 죽고요, 숱하게 많은 사람이 순교의 피를 흘려서 전해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힘썼기 때문에 우리도 힘쓴다는 이 단어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시간이 남아 돌면 너무 바빠서 안 되기 때문에 은퇴하고 나면 그렇게 전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힘쓰라는 말이죠. 시간이 안 돼도 시간 내고, 불편해도 시간 내고, 갇혀 있어도 시간 내고, 그래서 열심히 힘써서 복음을 전파하라. 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어야 될 사람 항상 생각하며 살아라, 이 말이요, 힘쓰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래, 못 박아라, 박아보자, 한번 죽어보자 이랬습니까? 십자가에서 힘을 쓰셨습니다. 끝까지 힘쓰셔서 잉태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쓰다는 단어는요, 십자가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교회 부흥의 수단이 아닙니다. 올 한 해 동안 전도에 와서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오라, 이 말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 데리고 와도 됩니다. 그러나 전도를 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가 교회 부흥의 수단이 되었을 때 전도 자체가 타락해요. 전도는요, 순수한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부흥의 혈안이 되어서 전도하자 하는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힘써 전파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전하는 것이 힘써 전도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음 쉽게 되는 일 아니죠. 힘써야 될 일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참는 거죠. 교회의 덕을 위해서 가장 우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참는 거죠. 그래, 신앙 성숙은요, 얼마나 참느냐를 보면 알게 됩니다. 입을 얼마나 제갈 먹이느냐, 성격을 얼마나 참느냐, 화를 얼마나 절제하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척도로 알 수 있습니다. 참는 게 쉽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특징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잖아요. 오래 참으면 사랑도 이룹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전하는 것이 힘써 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가 되죠. 오래 참음으로 전한다는 것은요, 바로 사랑의 마음으로 전한다, 인내하는 마음으로 전한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할 때 끈기 있게 좀 기다리라는 겁니다. 끈기 있게. 전도할 때마다 태신자 이름 써놓으라고 하면은 무지개 스토어 아저씨 이름 써놓고는 3년 지나면 또 그 이름 또 씁니다. 그 아저씨 10년 전부터 이름 썼는데 지금도 안 나오잖아요. 무지개 스토어 아저씨가 왜 안 나온 줄 압니까? 면역이 생겼어요. 면역이. 3년 만에 한 번씩 자기 이름을 지금 올라가면요, 또 우유사로 우대갑니다. 그래서 전달하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배우가 말씀을 전파하잖아요. 3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만 지나면 또 괜찮은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전하라는 것은 한번 찔러보고 난 뒤에 익을 때까지 푹 익혀라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3년 동안 기다리지도 말고, 오늘 안 된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사랑의 마음만 갖고 있으면 끈기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인내하며 전하라는 말이 오래 참음으로 전하라, 그런 말씀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힘써 전하는 것은요, 가르침으로 전하는 것이 힘써 전하는 것이랍니다. 가르침으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여기 가르침이라는 단어는요, 또 재밌는 단어입니다. 디다케라는 단어죠. 이 디다케는
설명하고 설득하고 격려하고 양육한다는 뜻입니다. 전도할 때요. 가르치는 일요 쉽지 않습니다.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사형리 전도할 때 사형리 다 읽어놓고 큰 설명해 놔놓고 난 뒤에 아저씨 하는 말이, 그거는 그렇고 딴 거 이야기하면 붕어빵 익은 거 좀 갖다 주소. 사형리 설명 시큰 해놨는데 이거 차 떨어졌다고 전혀 안 듣는 거죠. 20분 동안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거는 교회가 하는 말이고 우리 절은 안 그렇소, 이래 말합니다. 힘쓰고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디다케죠. 20분 동안 설명해 놨는데 안다리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아이고 그건 아니고 내가 설명해 볼게. 자기가 사형리 다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먹을 때마다 들었거든. 안다리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디다케 가르친다는 것도요, 힘쓰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디다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요, 설교를 캐리그마라고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는요 80%가 디다케입니다. 캐리그마나 디다케나 둘 다 복음에 관한 행위지요. 이 말은 전도는 선포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양육하는 것까지 다 전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디다케지요. 2절 말씀에 또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렇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뭘 하란 말입니까?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요소가 다 다릅니다. 여기서 경책하다라는 말은요, 논박하고 훈계하다는 뜻으로 지적인 요소를 강조합니다. 여기 경계하다는 말은 잘못을 지적하다는 뜻으로 도덕적 요소를 강조한 말입니다. 그리고 권하다라는 말은요, 격려하다는 말로 간절함이 내포된 단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때와 상황에 맞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연구하면서 전하라 이 말입니다. 전도지 한 장 툭 던지면서 예수 나오 교회 다니라 예수 믿으라 이게 아니고요. 지적으로 접근할 자에게는 지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접근할 사람에게는 윤리적으로, 호소하며 접근할 자에게는 간절함으로 그렇게 연구하면서 전하라는 말이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생명 얻는데 이렇게 정성이 필요합니다. 한 생명 얻는데, 생명을 잉태하는데 이렇게 어렵다는 말씀이죠. 모든 정성을 다해서 택함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 말이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랍니다. 마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가 일어나시고 성자가 일어나시고 성령님까지 총동원하셔서 구속하시고 여기 앉혀놓으신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총동원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처럼 구원할 사람, 구원할 만한 생명, 그렇게 정성을 다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뜻입니다. 정성을 다 하셔서 생명을 잉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렇게나 전도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연구하면서, 접촉점을 찾으면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전도 방법도 연구하고 다양한 접촉점도 부지런히 찾아야 한다는 말이죠.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요, 가마 하나 만들어서 제일 가벼운 유치부아이 한 명 태우고 앞에 큰 북 치고 뒤에서 작은 북 따라가면서 실로폰 연주하면요, 동네 한 바퀴 돌면 200명씩 따라왔습니다. 메가폰 들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오늘 주일학교 성경학교 합니다 따라오면요, 한 바퀴 더 돌면 오후에 또 300명 따라오고.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오늘 또 아파트 전에서 메가폰 들고 예수 전당 불신지역 북 치면서 장구 치면요, 금방 경찰 들어옵니다. 열심은 있어도 효과는 없죠. 그러면서도 감옥소에서 하는 말이, 경찰서에서 하는 말이, 나는 그들이 생명을 위해서 다녔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한심하죠. 방향이 없는 열심이고 연구가 안 된 열심이죠. 오히려 지금은요, 우리 교회처럼 차를 준다고 모시고 돌아서, 호떡을 준다고 모시고 돌아서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라, 연구하라, 접촉점을 찾아라. 그래서 한 생명을 낳아라, 잉태하라 이 말이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제발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집 나간 며느리 돌아오고, 점쟁이같이 말하지 마십시오. 물론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지금 모든 선진국들은 예수 믿어 잘 사는 나라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유엔의 120개국 중에 119등 했는데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복음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맞다 하든지 말다 하든지 그게 맞다 이 말입니다. 제가 또 역사 전공했잖아요. 복음이 안 돌았으면 우리도 지금 태국 못 면하고 필리핀 못 면합니다. 복음이 돌아서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잘 사는 당연한 진실을 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병 낫고 집 나가면 일이 돌아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요, 기복신앙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한국의 샤머니즘 때문에, 기복신앙 때문에 점치러 다니는지 기도하러 다니는지 모르는 사람이 지금 부지기수인데, 세속정기와 똑같은 인상을 주면서 영생의 날을 가르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솔직히 예수만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디다케 하라 이 말입니다. 가르치라 이 말이죠. 그게 전도죠. 그때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압니다. 어수룩한 말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십자가 이야기하면요, 안 듣는 것 같아도 택감받은 백성들은 듣고 그렇게 전하는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죠. 또 한 가지, 권하라 이 말씀에는요, 감동하도록 만들어라 이 말씀도 포함됩니다. 감동하도록 만들어라, 권하라. 예수 믿으라는 말은 죽음의 길에서 돌이켰어 생명의 길로 가라. 엄청난 초청이죠.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처음에는 다 싫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싫다고 말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감동시키고, 우리들의 언변을 통해서 감동시키고,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녹아내리도록 만들어라 이 말이죠. 전도 대상자들 혹시 과일 파는 사람이라면 못한 과일 그거 주세요. 감동이 되잖아요. 근데 전도의 대상자인데 가갖고 한 소쿠리 5,000원이라고 하는데 두 소쿠리 팍 붙이면은 좋은 것만 다 담아가지고 5,000원 주고 니도 교회 나왔나? 안 옵니다 그 사람. 감동을 시켜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정성을 그들 가슴 속에 감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유언장으로 불리는 서신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은 순교 직전의 상황을 기록했던 서신이지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시간을 앞둔 시점에서 자기의 심정을요,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을 때 다 됐단 말이죠. 바로 그 순간에, 죽을 때 다 된 바로 그 순간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지금 부탁합니다. 그게 5절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말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에는 이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너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전도해야 될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내게는 이제 시간이 없구나. 그러니 너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제발 전도 좀 해라. 복음 전하는 것이 너희 직무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당부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나 전생애를 걸고 가장 가치로운 말 한마디를 하는데 전도해라였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과 똑같지요. 전도해라. 사도 바울이야말로 주님 주신 이 명령을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실제적으로, 가장 열매가 많게 이 말씀을 실천해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다가 이처럼 죽어가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고요, 주님 면전에서 떳떳하게 서서 상급받는 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수많은 생명을 주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만 주님의 이 명령을 들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 우리는 왜 사도 바울처럼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없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영혼을 향한 열정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복음 듣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수많이 오늘 한 해 동안 주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생명을 잉태해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시며 성령의 불이 가슴속에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